저도록 또 이렇게 부흥의 강사가 되도록 했는데, 부흥의 강사가 되려면은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날마다 보는 사람이라서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한 3개월 동안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어디다가 써먹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첫 번에 깨달아진 것은 얼굴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또 내 얼굴이 또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의 얼굴을 발견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 가정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 그림을 남아 한 폭씩은 걸어두고 감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의 성화가 식탁에 걸려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잘 전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속에서 중요한 포커스는 두 분의 얼굴입니다. 그 12제자를 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렸지만은 그 그림 가운데 다른 11분의 제자들은 대충 그냥 알아서 그렸어요. 근데 이 화가가 제일 고민하는 그 얼굴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그냥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래요.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성을 가졌다고 느껴지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모델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인물을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화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하루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 예수님 닮은 그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는 지쳐서 어느 시골에 머물게 됐는데, 그날따라 수요일 저녁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은 조그마하고 교인들은 얼마 안 모였지만은 수요일날 저녁에 성가대가 세워졌더라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서는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중에 앉아있는 뒤에 남자가 있는데 남자 한 사람을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면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마치고 그 청년을 만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12제자 만찬의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다 예수 닮은 사람 같으니까 당신의 모델이 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러시냐고 그렇고 말고 제가 모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모델로 앉혀놓고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장장 3년이 지난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렸지만은 그림이 완성이 못됐어요. 그냥 지쳐서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그렸어요. 모델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를 또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그래서 어느 골목을 서성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콧불에 만들어 해가지고 그냥 만진 차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니까 그러니 저게 가룟.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가룟 유다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 당신 딱 쳐다보니까 가룟 유다 같은데 가룟 유다를 모델로 되어주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고 하라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가룟 유다로 그렸대요. 귀에 앉혀놓고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렸어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술이 깬 거예요. 술이 딱 깨서 보니까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야. 왜? 당신이 조금 전에 이렇게 대답을 해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험상궂고 이런 말하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느냐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서 그렸다고.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3년 전에 나를 모델로 삼고 예수를 그렸는데 내가 3년 전에는 그런 사람에서는 이제 타락을 해갖고 이혼을 했다고. 3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타락을 낯짝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뭐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예수의 얼굴이에요. 거룩한 얼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타락을 하고 이게 형편없는 얼굴이다. 그런 말,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림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화예요. 조금 전에 드린 얘기도 그 실화지만은 제가 지금 드릴 얘기도 실화입니다. 영국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 박물관이 불이 타서 형편없이 됐는데 그 전에 이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던 모나리자 이 작품, 모나리자 그림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도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던 그 자리에 그림이 도난당했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 관광객들이 와서 그림을 보고 감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림이 도난을 당하고 그것이 걸려있던 그 자리가 비어있어요.
근데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그림에 있을 때보다도 그림에 없는 그 빈 자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그리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그것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면 이 얼마나 또한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있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습니까? 재산을 얼마만큼 잃어버렸습니까? 인격성을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들으면 때로는 어떤 신자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은희 생활을 참 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 은사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전에는 은혜 생활을 했는데 전에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가 마찬가지.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막 뭉클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뭔가 가진 것이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정말로 귀하고 귀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다. 말씀을 읽으면서 놀랍도록 깨닫는 것이 겁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 그냥 한두 개 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 갖다 둔 것이 아니에요. 쌓아두었다 하는 거예요. 쌓아놓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쌓아두지도 않아요. 많이 쌓아두지도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들고 이것이다 라고 그냥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쌓아둔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물을 가질 수 있어요. 보물을 가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보물을 가지긴 가졌는데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정도의 그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나 그 보물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느냐? 쌓아둘 정도로 가진다. 쌓아둘 정도. 그러니까 하늘이 넓겠습니까? 땅이 넓겠습니까? 어디가 더 넓어요? 어느 창고가 더 커요? 하늘의 창고가
창고가 크지 않습니까? 하늘의 창고가 크다. 그럼 우리의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그만큼 맛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늘에 쌓아두면 안심해, 안정돼.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그 아마 며칠 전에 나온 뉴스 같은데 내가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금을 산다고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어디에 갈 테니까 금을 싣고 나오라. 그래서 파는 사람도 이익하고 사는 사람도 이익하고 야매로 하는 거니까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금덩어리 가진 사람이 금을 싣고 나가는 거예요. 금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금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 가지고 나온 사람을 둥기로 때려서 자동차를 빼앗아서 금을 싣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가진 것을 땅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네, 도둑놈이 많고 강도질하는 사람이 많고 뺏어가는 사람이 많고 그것만 뺏어가면 좋게 어때요? 목숨까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 사탄의 정체가 그만. 사탄은 이렇다 그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보물 많이 가졌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도둑도 없어요. 도적이 없어요. 누가 훔쳐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쌓아두라. 근데 거기 대단해서 하나님 누구 것이요? 누구 거예요? 잘 생각해요. 하늘에 쌓아두는 건 누구 것이 되겠어요? 내 것이요. 쌓아둔 사람의 것이다 그 말. 하나님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물질 뭡니까? 하늘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쌓아두는 소망이 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적 맞은 것이 아니라 이게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졌던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얼굴 색깔이 어떨까요? 우중충충하죠. 기가 막히죠. 그러나 모든 걸 좀 넉넉하게 가졌다. 이 사람 쳐다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싱글벙글 혼자 있어도 싱글벙글 저 사람 만나도 싱글벙글 어디를 가도 싱글벙글. 왜? 자기 많이 가졌거든요. 가지다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아두었다면 우리 얼굴이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 못 믿는 사람 같아. 못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네? 그 사람을 지금 속에 쌓아둔 것이 그게 증명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거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이 목사님 또 설교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도 골로새서를 설교할 계획이에요. 안 시킬런지 몰라 이제. 이제 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골로새서를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어디서 기록했느냐?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하게 된 그 영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주님과 마주치면서 교제를 했으면 이런 영감을 받았을까?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을 받았을까?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한 영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행복을 찾습니까?
절망적인 데서, 슬픔 가운데서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 이 성령을 찾고 희망을 찾고 행복을 찾고 얼마나 넘치는 은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자들이 얼마나 참으로 위대한 분들입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감, 성령의 영감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공부하거나 이 말씀을 듣거나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아야 되겠느냐.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만큼의 영역은 부족해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분, 이 말씀을 전하는 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요? 영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다고 하기는 하는데 역시 은혜가 안 된다면 역시 성령의 역사 영광이 없겠네. 그래서 성경 다른 데를 읽고 다른 데를 공부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영감만큼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적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은혜의 영감을 받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얼마나 유익한 사람, 얼마나 유익한 말. 인생이 인생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에서 또 깨닫는 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2장 3절 넘어가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한참 좋을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참 좋은 거. 좋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신권사님, 한참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뭐라고 합니까? 미치겠다, 미치겠다. 사람은 안 될 때도 미치겠다 그러고요. 좋을 때도 미치겠다. 야, 이게 참 미쳐 죽겠네. 이 골로새서 2장 3절을 읽으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야, 너무 화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금맥이요. 금맥. 파기만 하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춰진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감춰져 있는 것만 발견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파내야 돼. 파내야 돼. 긁어내야 돼. 긁어내야 돼. 예? 이 금은 뭐가 어떻게 파내야 되잖아요. 파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공부
내가 우리 요즘에 손자들하고 간혹 전화 통화를 해요. 심심하면 제가 전화를 해요. 전화할 시간도 없어요. 타임이 안 맞으니까. 뭐 늦게까지 뭐 밤 10시 넘어서 11시나 돼서 집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애들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하고 통화할 시간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뭐 시도를 해도 전화가 이제 연결이 돼요. 걔들에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안 들어? 아까 우리 김조한 군 와서 공부하는 게 힘들다 그래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우리 손자들에게 전화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내가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게요. 네가 목표하는 것이 있다며? 목표하는 것. 우리 그 손자 녀석이 얼마나 맹랑하냐면 중학교 다니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루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헤어졌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얘가 준영아, 우리 연세대학교 가서 만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자 녀석이 아니야, 난 서울대학교 갈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말 책임져야 돼? 내가 하는 얘기. 너 친구가 했다는 그 말, 친구가 대답했던 말 너가 책임져야 돼? 내가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조크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하는 얘기가 기쁨으로 해도 즐거움으로 해도 감사함으로 해도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돈을 벌겠느냐? 아니 뭘 하겠느냐 이게. 네가 가르치는 할 일이 하겠느냐?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는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공부 열심히 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게 파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파내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도 파내는 것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파내는 것이고 파는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파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교회 부흥할까 말까? 목사님부터 해야 되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제 영감을 세워놓고 내가 저 말 듣게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해 봐야 돼. 부흥해야 되잖아요. 부흥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밭도 좋고 씨도 좋고 근데 농사 한번 잘 지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침에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저 경상도에서 어떤 그분이 사과 가수원을 해요. 근데 저거 실화 신문에서 본 얘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갖고 있어요. 20년 동안 농사를 지금 계속 짓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이 얘기예요. 한 나무에서 사과나무 한 나무에서 200상가를 땄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꿈과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농사하면서 그걸 개발하고 했는데 목표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과나무 한 나무에서 200상자를 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면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눈을 뜨고 보면 보화가 얼마든지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보면 나의 얼굴이 보인다. 사실 우리 그것을 깨달아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거울을 봅니다. 성경도 거울과 같은 것이지요. 성경 보면 막 어떤 사람 울잖아요. 통회하잖아요. 자복하잖아요. 가슴을 쥐어짜면서 통회 자복하잖아요. 왜? 성경에서 보여주니까. 성경에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 성경에서 내 인격성을 보여주고 왜? 잘못된 거, 뒤틀려진 거, 죄악된 거 그것을 지적해주니까 성경이
정리하고 자복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얼굴의 티를 보잖아요. 보니까 오늘 아침에 자고 나서 여러분 거울 안 쳐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닦고 또 1차 기본적으로 뭐 바르고 또 그 위에 덧붙여서도 좀 바르고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좀 더 바르고 이것도 이상하다. 이것도 뭐 이렇게 좀 그려보고 여기도 또 뭐 이거 좀 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발라보고 해가 내 얼굴 쳐다보고 가꾸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거울 쳐다보니까 어딨잖아요. 거울 쳐다보고. 그러니까 내 얼굴의 티를 닦아내고 모든 것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가꾸잖아요. 나의 참모습을 보고 누구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꿔요. 간혹 제가 저녁이면 집에서 작업에 보조를 좀 해줘요. 집에서 지금 딱 들어놓아서 여보 나 맛있는 거나 주려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갖다 놓고는 뭔가 이렇게 뭐 붓질을 해달래요. 아스팔트 삽질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가쁘잖아요. 발라주고. 네. 얼굴 조금 가뿐이라고. 보습을 하게 하느니라고. 우리 골로새 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단점입니까? 때 묻은 얼굴. 얼굴에 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성경의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티가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주름이 졌어요. 닦아야 돼요. 씻어야 돼요.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래요. 아이고, 저 원수를 어떻게 만났던 거? 우리 사고방식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따라다니는 말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이 원수래요.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였더니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예수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씻어야 돼요. 이거 닦아야 돼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22절, 1장 2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닦으면 내가 닦는 거 아니에요. 내가 씻는 거 아니에요. 내게 흠과 티, 내게 잘못된 더럽고 추한 인생의 모습, 내가 씻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내 허물과 내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고 깨끗이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우리 금년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모습을 지켜야 되잖아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4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얼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습, 이것이 무엇입니까? 꽃이 피는 것 같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성경 가는 데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걸 발견해야 돼요. 현장에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안에서 새로운 내 모습이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 크리스천의 얼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발견하는데 그 모습, 그 말씀 속에서 내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이고 응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얼굴이에요. 4절에 또 말씀을 보면 그들은 뭐 있었는가? 사랑이 있었다. 사랑의 얼굴이다. 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소망을 쌓았다. 소망이 있었는데 소망의 얼굴을 가졌다. 또 5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얼굴이요. 진리의 얼굴을 가지는 사람이었다. 그런 것.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있었다. 은혜의 얼굴이다. 그래서 누가 쳐다봐도 평강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있다. 저 사람 딱 쳐다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은혜가 있어 보이냐? 덕스러워 보인다. 화사하게 보인다. 그러면 입을 열어서 당신 예수 믿으시오 안 해도 저 사람 어디로 가나? 가만히 보니까 평강교회로 들어간다. 저희 가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LA에서 딱 떨어져가지고 LA에서 여관에서 지나다가 주일날이 돼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서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교통지도하는 경찰관을 만났대요. 그 경찰관에게 물었대요. 내가 오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처음으로 여기 온 사람이다. 오늘 주일을 맞이했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좋겠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곳에 사는 분이니까 당신이 교회를 하나 가르쳐주라고.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직접 데리고 가더래요. 직접 데리고 따라가는데 지나가는 그 길목에 교회가 여럿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 지나가고 저 교회 지나가는데 저 마지막에 저 안에 들어가더니 저 교회에 가라고. 그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예배를 드는데 정말로 마음도 뜨겁고 은혜가 되더래요.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경찰관이 아직도 거기 서 있더래. 그래 물었대요. 아니 아까 이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당신 날 데리고 가는데 지나가는 동안에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다 지나고 왜 하필이면 저 안에 있는 그 교회로 나를 인도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얼굴이 밝은가 이것을 봤는데 저 안에서 나오는 교회 교인들이 가장 얼굴이 밝더라. 그래 당신을 그곳에 인도했다. 깨닫는 것이 많아요. 깨닫는 것이. 평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나와 여러분들 얼굴로 보여주는 판이 돼야 돼요. 말 안 해도 거리에 나가서 누가 나를 쳐다봐도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냐? 저렇게 어떻게 화사하게 생겼냐? 뭐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좀 있을 것 같다. 어디 가냐? 보자. 저 사람 절로 가네? 절로 가네? 절로 간다고 해서 절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저 평강교회 가네, 평강교회 사람이구만. 전도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 얼굴이에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도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골로새 교회는 그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됐다. 그 열매 맺는 얼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천하에 자랑이 있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온 천하에 자랑이 됐다. 자랑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얼굴을 가질 때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줄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돌에 맞아서 비참한 지금 순간을 당하고 있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보였다. 네,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하늘의 보좌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안에 계셨어요. 자기가 붙들고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의 얼굴을 같았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예수가 아니라, 가련한 예수가 아니라, 불쌍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랑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기다가 목사님 꼭 외우시는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하게 외우시는 말씀 중에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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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한다.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은 기쁨의 얼굴이에요. 즐거움의 얼굴이요. 감사의 얼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얼굴이고 참으로 딱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또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 기쁨의 모습, 즐거움의 모습, 감사의 얼굴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생활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